네. 요즘 인기 중에 상영되는 드라마 중에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예, 일제시대 조선의 한 여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온갖 어려움과 차별을 겪다가 어쩔 수 없이 도박 사업인 빠찡꼬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성공을 이룬 내용이에요. 한인 이세가 쓴 이 책이요,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극찬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일본인들을 향한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죠. 예, 이 책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고스란히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던 어느 날 포로민들은 드디어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에스라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에스라죠.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예요. 그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인데요. 어떤 분들은 에스라서 하면 혹시 에스더서 아닙니까 하면서 그 정도로 생소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에스라는요, BC 458년에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총독이 돼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고요. 근데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포로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고토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책, 역대기서죠. 역대기서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에스라서가 기록한 연대는 대략 그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 대략 BC 444년경에 이 책이 기록된 것으로 봐요. 그 에스라서의 그 일차적인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에스라는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언약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세 권은 포로기, 포로 이후에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내용에 있어서도 두 책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요.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후대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책이 분리됐어요. 상권 에스라서, 상권 에스라서 하권처럼 나뉘어졌다가 이후에 저자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 에스라서의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왕정 시대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그렇게 기록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보다 150여 년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3차에 걸쳐서 공격하는데요. 결국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했죠.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유다의 기술자들 또 귀족들, 왕족들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끌고 가는데요. 이를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과 난공불락의 성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 예레미야 때 배웠죠. 그 바벨론 제국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지도력의 부재랑 또 내본으로 인해서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 고토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고레스는 그가 다스리던 속국들을 향해서 관대한 유화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어요. 피지배 민족들을 향해서 관용적인 회유 정책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평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제국 내 민족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관습과 또 전통, 종교 활동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도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해요. 포로 귀환. 예, 이 일은 그런데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은요. 고레스 왕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해요. 또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오늘의 본문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 혹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 재료들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귀환민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고 또 기념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토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각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즉 7번째 달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7째 달이란요.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을 알려주는 그 말인데요. 7월이 아니라 7번째 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종교력으로 티스리월을 가리킵니다. 예,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요, 9월, 10월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을 음력 1월로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티스리월을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티스리월에는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또 10일에는 대속제일, 욤키퍼 데이가 있고요. 15일에는 그 다음에 소막절이 일주일가 있던 아주 민족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기서 일제히란 단어는요. 마치 한 사람처럼 마음이 하나 돼서 모였다는 의미예요. 왜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전이 있던 곳으로 모여든 거죠. 포로된 땅에서 다시는 그들이 살았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은 거죠. 포로 귀환민들이 한 일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또는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단을 쌓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어요. 이 2절에 의하면요. 백성들은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1차 포로 귀환하면 이 두 지도자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지도력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중에 그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은 예배드렸다는 거죠. 또 그들은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원제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제도 드렸어요. 성경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한 사실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향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잘 아시죠? 그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서 우물을 메꾸고 그렇게 많은 시기를 받았는데요. 이삭도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노래하죠. 주의 제단에서의 하루가 왕궁에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신의 산으로 끌고 가셨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에 의도적으로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교육하시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출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성막 제작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과 또 성막에 관한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수여하시고 또 동시에 성막을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막이란 여러분 타버너클,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은요. 제단의 수축,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는 일회적으로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5절에서는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죠.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날마다 2번씩이나 드려야만 했죠. 우리는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번제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1년 된 어린이 한 마리씩 아침에도 저녁에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겨서 태운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요. 네, 동물들의 피가 온 교회 사방에 튀었을 거예요. 또 그게 태워야만 했으니까 교회에 연기가 가득했겠죠. 예,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번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예배만 드리면 해야 할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깊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예배가 계속돼야 하는 거죠. 예, 아침에도 밤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침에 고요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찬양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또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는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헌신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해야 할 봉사를 다 했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했던 헌신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에 봉사하고 충성했다 해도 오늘 멈춰서 있다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 바다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대로 서 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 떠밀려 가고 말아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내가 충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물결에 뒤로 떠밀려 가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날마다 오늘 분량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예배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분량의 헌신도 오늘 이루어져야 돼요. 받은 은혜에 맞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하루 분량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슬 같은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죠.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부어집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오늘 이루어져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드려야 할 예배도 오늘 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붙잡지 않으면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예. 전에도 자주 얘기했는데요. 보통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는 공예배, 즉 공적인 예배를 뜻하죠.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요. 공예배죠. 예배는 공예배 말고도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 골방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개인 기도를 드린 예배가 개인 예배예요. 개인 기도에서 개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개인 예배가 살아있을 때 공적인 예배가 뜨겁게 드려질 수 있어요. 영성의 수준은요. 골방 기도와 골방 예배에 의해서 결정돼요. 함께 모여서 공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나를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삶으로 드린 예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랑 연결이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날마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밤낮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일상에 임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의 예배인 거죠.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재단을 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정통성을 건국 초기부터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치달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합 왕이죠. 네, 우리 백지연 집사님.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그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나로 맞아서요.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나라 곳곳에 성행하게 만든 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화돼서 이방신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아하방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죠. 네, 그는 다른 선지자보다 많은 기적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불의 선지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많은 기적을 행해야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우상 숭배가 횡행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해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는 제단을 쌓고 재물을 놓아두라. 그리고 기도해보라. 나도 제단을 쌓고 재물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각기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신이 있다면 그가 살아있는 참신이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자 물을 흥건하게 뿌린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엘리야와 함께 진멸하죠. 그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엘리야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우상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입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되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죠. 이사야서 4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또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절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을 얻고 능력으로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예배 없는 봉사나 섬김은 위험하죠. 만약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성경은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인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사람들만 눈에 보이게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나 보이면 그를 짓밟고 무시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우리가 겉으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판단하고 시기하여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하죠. 이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또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말이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을지라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마음속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로 이어져요.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행복과 안락함을 예배하고 있는가? 너는 너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와 더불어 너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죠. 자신을 믿고 따라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예배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오징어 게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자들, 물질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의 깊이는요. 골방기도, 골방예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개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요. 두 번째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되 정해진 때에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절기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전에 레위기 큐티 했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기념일이죠. 예,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 같은 그런 기념일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네. 그 3대 중요한 절기가 어떤 날일까요? 네. 유월절, 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예, 본문에서 언급한 초막절이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로 장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7일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제 귀환민들은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곱씹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묵상이죠.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생각에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이 신앙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고 또 즐겁고 활기가 넘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그 은혜가 구구절절 떠오른다면요. 헌신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또 섬기면서 감사하고 또 그 자체로 행복하게 밀려듭니다. 반면에 은혜를 놓친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려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버겁고 또 부담스럽게 되죠. 예,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까? 또는 영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충만함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때를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은혜의 회복이 바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귀환민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한 지 2년, 즉 BC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둘째 달에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둘째 달은 그 유대 달력으로 그 두 번째 달을 말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에 의하면요. 4월, 5월에 해당되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또 이때는 과거에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그 시기이기도 해요. 바로 그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감독자가 돼서 백성들의 참여 속에 공사가 이루어져요. 이제 성전의 지대가 놓이고 즉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기념하는 성전 축조식을 치릅니다. 이 순간 백성들 사이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대조적인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인지를 알 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요,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전은요, 여호와의 집이란 단어인데요, 왕권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공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 곳을 구별해서 택하셨죠.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또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제작했어요. 성막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요. 이동이 가능한 텐트 형태였죠. 성막 제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드릴 때 성막 위에는요 구름이 가득하게 덮입니다. 이 구름을 세키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로 여겨졌죠. 특히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따라서 성전은 제사의 장소였고요. 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전능자이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만 했을까요? BC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신 분이신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신 분인데 그토록 성전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를 버리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들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자행했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시켜 버리셨죠. 그런데 이제 50년 만에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요. 1년 또는 2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는 그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눈앞에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대대적으로 건물 축조식을 거행해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들이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12절에 의하면요. 나이 든 족장들, 즉 이전에 존재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울까요?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죠. 숨길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이 눈물이에요. 오늘 저희 소그룹에서 5명이 울었습니다. 은혜가 막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됐는데요. 그들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죠.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통곡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죄에 대한 처절한 탄식 속에서 나온 통곡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죄로 인해 무너진 것을 생각할 때 그 후회와 죄스러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50년 전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보았던 족장들은요, 죄의 결과,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볼 때 회한의 통곡이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버렸어. 그리고 우리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을 거예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잘못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오버랩되면서 이루어지죠.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기초돌이 놓여지는 순간 그들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함께 깊은 함성으로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솟구치곤 하죠. 통곡의 눈물은 죄에 대한 뉘우침,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요.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하신 다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떠올라서 울었죠. 아니 어쩌면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죠.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나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나 부끄럽지만 너무나 실패하고 죄를 짓는 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순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참된 회개의 눈물,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성전을 교회로 동일시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랑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곤 하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요.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약시대의 성전이란 어디를 가리킬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죠. 반면에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보통 예배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드린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와 성전은 다른 개념임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 스룹바벨이 재건한 제2의 성전, 오늘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이죠. 그런 성전이 외적인 건물 형태로 세워지는데요. 후대의 헤롯이 이를 확장 보수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의미했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파될 때 성전도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신약시대에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 한 부분이 됐어요. 이제 성전은요. 외적인 건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었죠. 현재 주님의 임재하심은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룩한 성령님의 성전인 나는 얼마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슬퍼하세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또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소멸하게도 만듭니다. 결론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고난받으러 가시던 순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죄를 끊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예. 어제 수요 예배 때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는데요. 사순절이란 봄을 맞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청산하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거룩한 성령님의 전인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가 끊어지도록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악은 깨끗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나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죄를 증오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죄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빠친코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은 선자인데요. 그 선자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고국의 땅을 밟게 돼요. 그녀는 과거에 살았던 곳을 거닐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가 흘린 그 오열은 성도의 통곡과는 다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죄를 향해서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통곡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